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여졌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이제 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됐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 요아스가 사마리아로부터 내려갔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있던 데가 요르단 계곡 주변이라서 이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로 해서 엘리사에게 가게 되고요. 아주 애통해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말 잘 듣지. 말은 그렇게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하면서 아주 애통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엘리사가 살아있으면서 믿음의 대세를 만들지 못했어요. 사회 분위기를 믿음으로 가게끔 그런 작업은 왕정국가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국가면 좀 뭐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거는 실패를 했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록 초라하지만 멸망당할 뻔한 것들이 극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은 엘리사 있는 동안에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안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주장이 일리가 있고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항목입니다. 자기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지만 그래도 엘리사의 덕이 있다. 엘리사의 공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있다라는 인식은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엘리사가 가시고 나면
죽고 나면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당혹감도 있었던 것으로, 워낙 왕국이 그냥 쪼들어져 있어가지고요. 뭐 병력도 10,000명밖에 없지, 뭐 마병도 얼마 안 되지, 뭐 그러니까요. 병거도 뭐 5대밖에 없고 하니까 이게 아주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찔해가지고 자기는 안 믿지만 덕보고 있는 건 알아요. 희한하죠? 자기는 안 믿는데 덕보는 건 알아. 이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애통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그 상황을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예,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인사하러 가면, 아, 이거 우리 영험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면 좋겠고 사고 하나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영험하신 목사님이라고 들렸다고 그렇게 자기는 안 믿으면서 누구 보고 영험하라고 그래. 어떻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체면에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저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최고위, 그 지역에 있는 최고위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뭐 비슷한 또래까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예? 뭔가 좀 이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목사 마음이 그래요. 그게 참 부담감이에요. 그런 경험을 저는 해 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좀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때가 돼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2, 3년 주기로 쭉 이동을 하니까 이동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처음 이제 들으시는 건데, 가시는 건 맞는데,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거기 가셔야 그 다음 길이 열리니까 가시는 건 맞는데,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고 안 날라고 나보고 가지 말라.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아이고, 예, 뭐, 제가 그렇게 영험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영험한 사람도 아니고, 예, 가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맙죠. 안 가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참 그것도 난감한데, 안 가주시면 좋겠다 해주시니까 참 고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한 곳에서는 떠난 다음에 일이 생겼어요. 제 후임 들어가셨는데 저 떠나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좀 힘들게 됐고 저는 더 그리운 대상이 됐고 그렇게 됐는데, 참 이게 참 목사 쉽지 않다. 영험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별일 안 일어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목사의 영성을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엘리사의 위치, 자기는 안 믿어도 왕이 엘리사는 있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엘리사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깜짝 놀래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되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약 안 먹나? 이거 참 엘리사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거물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데려가시면
엘리야처럼 늘 데려가셔야 돼요. 하늘문 쫙 열리고 날마다 몇 번 열리게. 예. 별일 없어야 좋은 믿음이다. 그래야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럼 병들어 죽으면 다 복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면 저는 암 투병 중이신 김동호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강사로도 여러 번 모셨고 또 여러 사석에서도 뵙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아무튼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 설교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 암에 걸려서 처음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아무래도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그랬더니 응답이 뭐라고 했다고 알고 계세요? 왜 너는 안 되냐? 라고 대답하셨대요. 왜 너만은 안 되냐?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은 접었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봤더니 그때 들어온 게 암 환자들. 많죠. 많으세요. 저하고 같이 생활했던 분들, 그렇게 보내드린 분들도 있고요. 많지요. 저희 위로합니다. 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쉽게 와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자기가 암 환자니까, 암 환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닿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시작한 유튜브가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래서 저는 매일 보진 않지만 그래도 봅니다.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 건강할 때는 그만큼 구독자 수 안 됐는데 유명한 분이었지만 이 환자 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거느리게 되셨다고. 건강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분은. 어쨌든 계속 치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일 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뵙고도, 투병 중이신 목사님 뵙고도, 목사님 저 날기새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해요. 날기새 구독자입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 드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불러가시는 것은 제 목회 경험상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온갖 모습으로 불러가셨습니다. 병상에서 불러가시기도 했고, 사고 현장에서 불러가시기도 했고, 뉴스에 대서특필될 만한 그런 사고 속에서도 부른 주님의 사람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서 제가 봤던 얼굴은 웃음과 미소와 평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부르시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벌 주신 거 아닙니다. 때로는 몸 관리를 못해서 균형이 깨져서 깨지면 병이 생기죠. 하나님이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가든 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보고 웃으면서 가게 하시고 미소 지으면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엘리사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된 거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잘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된 거지. 그러니까 좀 이런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위로 예배든 뭐 장례 예배 가서 꼭 얘기하는 게 열심히 살면 돼요. 이제부터 고인의 목까지 그 아쉬워했던 목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 들어가는 게 그냥 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불러 천국 들어가는 길을.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꼭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좀 신비한 경험이지만 이제 연세가 되시면 좀 환시도 있고요. 환청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얘기를 저한테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나 들은 것, 제가 본 것을 종합해 보면 방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가겠다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 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하는 소리도 봤어요. 그럼 가족들이 걱정하죠. 막 환시, 헛것을 보신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서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안 데려가세요. 요 다음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데려가시는데 안 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난리 납니다. 막 구판 벌리고 난리 나는데 안 떱니다. 더 정결하게 찬송하면서 정결하게 자기를 관리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생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생관. 이거를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하면 좋겠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왕을 만난 엘리사가 무엇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일을 해요. 몸은 아프지만 영적인 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통 분모예요. 영적인 총명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은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빼고 사람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창세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돌아가시는 얘기가 잘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특별히 야곱, 요셉 얘기가 그 마지막 가정이 참 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공통적인 뭐냐면은 몸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영적인 총명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은 정신이 잃겠죠,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은 잃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구조가. 근데 그 전 단계까지 영적인 총명함을 잃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12지파를 축복을 하고요. 자기 아이들 축복하고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약속을 받아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애굽에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 여기서 데리고 나가실 텐데 그때 나를 데리고 나가라. 같이 데리고. 300년 뒤의 일이에요. 300년 뒤의 일이라고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영적인 총명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자녀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총명함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을, 부름 받는 것을, 그걸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마지막 영적인 일을 해요. 낙심하고 있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져오니까 동쪽 창을 여세요. 동쪽은 점령당한 곳이에요. 그것을 여세요. 활에다 화살을 재세요. 먹이세요. 깼더니 그 손에다가 자기 손을 얹습니다. 자기가 못 당기니까 힘이 지금. 그걸 이제 우리가 안찰, 안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영적인 힘이 그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살을 쏘세요. 쐈더니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저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하실 거라고.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쳐서 잃어버린 성읍들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이것은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들을 잡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참 잘해야 돼요. 집으라고 그래서 땅을 치세요. 그러면 막 쳤어야 됐어. 근데 3번 딱 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죠. 5번 쳤으면 아람 군대 완전히 무찔렀을 건데 3번밖에 안 쳤으니까 3번만 이길 거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쳤을 텐데.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왕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고요. 그 하는 만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필요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큰 역사 앞에는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믿음을 확인시켜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그 큰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몇 번 치라고는. 거기서 자기 믿음이에요. 거기서 자기 믿음. 막 해내야 돼. 그러니까 진짜 3번밖에 못 이겨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자기 믿음 때문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지금 무슨 실체가 있어요? 무슨 병력이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쪼그라져 있는 병력밖에 더 있어요? 병거도 없잖아요? 3번 이기는 것도 믿기지 못할 일인데, 완전 멸절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쳐야지. 막 쳐야지. 주저주저 하지 말고. 네. 그래서 망하는 것 같아. 이 나라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요아스는 기회를 주어도 못 가져갑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걸 알아차려야 되고, 이거 내 몫입니다. 기회 주시는 걸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가져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거는 내 몫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못 해내면 없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대목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예로 드는 게, 이제 우리 장로님 세대 정도는 이제 알 만한 내용이고, 밑에 분들은 잘 모르신 건데, 저희 어릴 때 아이스크림 귀했거든요. 아이스 케이크 먹었잖아요. 통에 막 넣고 다니 아이스크림.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막 나오고, 막 천국이 열렸죠. 그때. 열렸는데, 그때 값비싼 아이스크림 뭐냐면, 그
기억나세요? 두 분장님 포머스트 그 사각형 아이스크림 못 드셔봤나 보다. 난 먹었어요. 시골이라. 나 이해해요. 그 도해지 먹을 수 있었어요. 사각형. 그래서 바닐라, 딸기, 초코 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서 우리 친척들이 올라왔어요. 뭐 형님, 뭐 동생 뻘. 근데 잘 모르죠. 어쨌든 서울 다 올라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거 비쌌어요. 저희도 제대로 잘 못 먹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사다 주시면 먹을까 말까 했는데 그 시골에서 아이들 왔다고 그걸 사왔어요. 그 귀한 거를. 그래서 초코 하나, 바닐라 하나 이렇게 사왔어요. 기억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그 귀한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그거 사오면은 저희한테는 조금씩 잘라줬는데 전부 다 오픈을 했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촌 이게 형인지 동생이나 기억도 안 나. 아이스크림만 기억나. 근데 안 먹어요. 생전 처음 봐가지고 겁나가지고 이거 먹는 거 맞냐고. 먹으라고 이거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끝끝내 안 먹는데 속으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서 안 먹어서 형님하고 누님하고 저하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차려놔도 못 먹어. 자기 건데. 안 먹으면 내 거 아닙니다. 못 가져가면 내 거 아닙니다. 아무리 차려놔도. 이런 대목이 나오면 그 그림을 그리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걸 차려 놓으셨겠어요. 내가 가져간 건 얼마나 되겠어요. 못 가져간 것도 주의 뜻이라고. 그게 왜 주의 뜻이야? 내 믿음이 안 됐던 거지. 내 분별력이 없었던 거지. 그때 분별력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가져갔을 텐데. 왜 그걸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아람 사람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된 거야. 뭐 특별한 걸 원했어요? 치기면 했으면 됐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이기게 해줄 텐데. 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 저도 지금도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잘 구분하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밝히 아는 영을 제게 허락하셔서 늘 밝히 알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참 중요해요. 예. 그러면 영적인 총명함을 절대 안 잃어요. 예. 자, 이걸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막 두들기면 이기게 해주겠다 사전에 얘기하고 하셨을까? 그건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좀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기적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죽어 장사 지내서 이제 뼈가 이제 드러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에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장사 지내러 갔다가 모압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때는 도적이 물건만 훔쳐가는 게 아니니까 사람 죽이니까 놀래가지고 무덤에 그냥 시체를 막 던져놓고 도망쳤는데 그 죽은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능력이 있는 뼈까지도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후대의 사가들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거다. 뭐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까지도 마지막까지 힘이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다. 사람의 몸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잖아요. 네.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아직 뭐 나이 괜찮으니까 막 기회 되면 두들겨야지 뭐. 젊으신 분들은 왔다 그러면 힘껏 두들기세요. 두들기고 봐 일단. 그 다음에 담아내면 돼. 담아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축복하셔도 어려워요. 담아내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축복 안 하셔서 어려운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담아낼 준비를 잘 하셔서 막 두들기셔서 담아가세요. 완성본을 보여주고 데려가시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데려가시지. 그 다음부터는 메이킹에 가시지.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고요. 좀 더 용기를 내고 그렇게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잘 붙드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오늘 이번 한 주 두드리기 많이 주셨으면 좋겠네. 막 두들기세요. 막 두들기셔서 많은 것을 약속받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또 말씀을 주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늘 영적 힘을 잃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한 주간이 되고 저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귀한 결실 거두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